드러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분의 권능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늘 우리는 죄 아래서 죄의 고통 가운데 그 죄의 올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죄 가운데서 그 좌절과 고통과 또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인정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또 때로는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삶, 그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되신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니 너희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인생을, 나의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에 골몰하다 보면, 골똘하다 보면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내가 마음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시선이 주께로 머물러 있지 않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늘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들이 나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죄에 끌려다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또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은혜라는 건 뭐겠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이 일꾼은 이 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가 전제가 되고 그게 말씀이 전제가 돼서 말씀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은 나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내가 발을 듣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죄악의 올무 안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삶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하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구별된 삶의 열매가 이 세상의 지혜나 이 세상의 이론이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유혹, 세상 속에서 가르침, 세상적인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 믿음으로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유혹을 견뎌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라고 오늘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 보면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그 수고를 다 견디고 그렇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상적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그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를 세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육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불의한 세상적인 것들이 주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통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평화, 샬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고통 이런 것들이 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환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환난은 뭐겠어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온전한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우리 각자에게 오는 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환난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가운데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가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게 곧 환난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환난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 세트로 오는 것처럼 환난이 있으면 당연히 궁핍하겠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물자가 풍부할 수가 없잖아요.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하나는 영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유혹받고 또한 시험받아서 그것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환난이 있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곧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궁핍하다는 거거든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환난 가운데 환난을 받으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궁핍해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적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을 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훈에서 떠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깨끗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꺼리낌이 없는, 티끌이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진다는 거고요.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지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 참음. 뿐만 아니라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그냥 읽고 듣는 데서만 족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삶의 전반적인 나의 삶의 온전한 삶의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없으면 내가 가난하면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를 주셨다면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삶이 드러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믿는 신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이게 늘 깨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와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해서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고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열매가 맺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과 또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기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